우리들이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은, 저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진짜 그 식물, 뿌리, 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또 자라기 위해서 그것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데, 그런데 더 빨리 자라나는 것들이 있대요. 옆에 있는 잡초, 이 가라지들이 더 빨리 자라고 무성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도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 이 신앙의 원뿌리들은 아주 서서히 자란다는 거예요. 빨리 자라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불신앙의 가지들, 이 가지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뿌리들은 자라기도 더디 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자라는데도 보면 왜 그렇게 약해 보이는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초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뚝을 이 황폐한 세상에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노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이게 다 이제 믿음의 뿌리들이 되겠죠. 잘 자랄 거야.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뭘 받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격가지들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격가지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가정에서 이 격가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노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믿음만 가지고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을 때에 이때까지 그동안에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모든 이들은 다,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노아, 그리고 그 노아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 이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 이런 이 가족이 믿음의 이제 이 삶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다 잘 자라고 그리고 아주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믿음의 가정에서 곁가지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곁가지들이 나와가지고 더 빨리 세상을 덮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셈, 함과 야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역대기 1장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이 이 노아의 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에서 곁가지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그 가정에서 곁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무슨 가지가 나온다고? 곁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가정이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무엇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곁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 첫째로 이 불신앙의 가지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오는데요. 오늘 노아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에 이제 이 8 식구가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완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니까 아주 믿음의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믿음의 귀한 성전들이 지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손들도 지금 몇 명이나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이요? 7. 정신 차리라고 좀 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7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7명을 다 족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읽어보게 되면 고멜과 야완의 자손들의 이야기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의 자손들은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6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또 야완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대기의 특징이 모든 족보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역대기의 저자가 마음에 드는 기억에 남는 사람만 그냥 톡톡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적어 놓은 그 야벳의 고멜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손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남의 이름이니까 읽기도 거북하고 내 이름도 김봉복인지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김병복이라 그래. 김봉복이요? 뭐 자꾸 이러는데 김명복이요. 벌써 명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이지. 뭐 이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이름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첫자매 읽어 아스 그다음에 디 뭐 이렇게 이제 읽으면 돼.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노랗게 표시해 준 도갈마 그리고 기띔, 도다님 이런 이름들은 다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명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으면은 그의 이름들이 도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지명이 되었겠느냐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갈마 그리고 기띔과 도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쫙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쭉 타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터키 항공을 타고 갔다. 그래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내렸다. 이스탄불과 유럽으로 가는 그 해협에 건너가게 되면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흑해가 있어요. 그 흑해를 끼고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평창에 자기네 나라 국기도 못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그 북부 쪽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도시가 도갈마, 기띔, 도다림이라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들이 어때요? 하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게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고멜의 자손, 이제 야완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역대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앙, 불신앙의 격가지들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번성해 가고 있는지를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야벳의 후손들의 이제 이름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야벳의 후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번창하고 유명한 인사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야벳은 그렇고 노아에게 또 자식이 있었죠. 야벳.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셈과 함인데 먼저 오늘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벳보다는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함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의 자손은 몇 명이에요? 굿자, 그 다음에 밑자, 그 다음에 붓자, 그 다음에 가자. 이런 가씨, 가짜라고 하면 씨자를 붙이는 게 좋겠네. 굿씨, 밑씨, 붓씨, 가씨. 이 함의 자손들이 이렇다라고 오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접촉이 늘 전쟁과 싸움과 갈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함은 어떠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땅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아주 그 땅이 다 토질이 좋으니까는 심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한 잔을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또 너무너무 좋았는지 옷을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보게 되었어요? 누가 보았어요? 함이 보았다. 함하고 입이 벌어진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이불을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좀 덮어드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아마 좀 즐거우셨는가 보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셈에게도 따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야벳에게도 따따따따따 얘기를 하고 막 떠벌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벳이나 이제 셈은 그 좀 아버지를 좀 잘 어떻게 이렇게 단도를 해드리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버지가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 저주를 내리는데 오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는 이 함의 후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굿씨, 밑씨, 붓씨, 이제 가씨인데 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하나 해드렸어요. 함의 자손은 구스는 지금의 어디라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사실은 넓고 기름진 땅에 이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어디요? 이집트.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이 어디냐?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이 함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 그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그리고 북부에서부터 이루어가지고 중동 그 일부를 이들이 다 가서 지경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도시들을 건축을 하고 세웠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이들이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구수의 자손은 스시, 하시, 삽시, 라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삽시, 그 다음에 라시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이 구수의 자손들이 굉장히 여기도 번성을 했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느냐? 이 가운데 영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후손이 세상에 무엇이 되었다? 첫 영걸이 되었다. 첫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 자기 나라 정도를 제패한 것을 가지고 영웅이라고 말하죠. 국경을 넘어가지고 적어도 한 대륙 정도 뭐 징기스탄처럼 또 여러분들 뭐 알렉산더 아까 말한 저 북쪽에 이제 이 러시아 아래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자라난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영걸, 영웅이다라고 말한다. 영웅이 나왔어요. 누구의 후손에서? 함의 후손, 그것도 구수의 후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미스라임은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루딤과 아시, 르시, 납시, 그 다음에 힘시, 그 다음에 바시,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갑도림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읽어야 되겠지. 시작.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든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알 수 있는데 그들도 다 어디의 후손들이냐? 누구의 후손이? 예, 오늘 이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그다음에 야벳과 함, 오늘 이들 가운데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후손들은 세상에 나가서 신앙도 없이 불신앙을 가지고도 나가서 세상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들은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운 이와 같은 그 도시 그리고 그와 같은 도시의 문화는 아직까지 세계 문명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지. 자, 이게 얼마나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3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제가 이렇게 떠듬거리지 아니하고 이들의 족속에 대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이런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종족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기 때문에 하도 읽어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녀로 지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것이에요. 왜 이들은 멸망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라? 살려두지 말란 말이에요. 멸망시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멸망시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에 이 가나안 족속처럼 음란한 족속이 없단 말이야.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없단 말이야. 패역한 족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지워버렸어. 너희들은 멸망할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게 되면 이제 너희들 그들을 물론 뭐 인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자비도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너희들도 음란해진단 말이야. 너희들도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된단 말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도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면 지금 노아의 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들의 삶에서 신앙을 떠나서 격가지처럼 살았던 함과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잘 됐어요. 번성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2018년 설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아 우리 이제 아버님에게 우리 세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노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셈과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었겠지. 그렇게 상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모여가지고는 무슨 얘기했을까? 야, 너는 어디 사냐? 나 야벳은 나는 저 러시아 흑해 그 근방에 너무너무 좋아 거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제 이미 성도 쌓고 도시도 쌓고 그리고 이거 함 자네는 지금 어떻게 살고 나는 지금 저 아프리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중동 지방이다. 아주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야, 셈 너는 어떠냐?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간다며?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할 말이 없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그게 할 말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이 역대 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셈의 가족들. 나도 그래도 자식은 잘 낳았어. 엘람, 그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뭐 이렇게 이제 자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나 낳았어. 야, 지금 자식 농사도 잘했다, 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아르박삿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르박삿. 왜 아르박살이라 그래? 믿음으로 살다가 박살날까 봐 그러지 말고 아르박삿이야. 좋은 샷을 널 날려가지고 이 사람은 한 번에 호리론을 시킨 사람이야. 이 사람. 아르박삿. 자, 오늘 그 아들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무려 오늘 이제 9명의 아들을 낳는데 믿음의 뿌리는 그 중에 아르박삿 하나밖에 없어요. 18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르박삿은 하고 있어요. 아르박삿은 하고 제 가로 열고 믿음의 뿌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르박삿은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며 즉 지진이 났다 이 말이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러니까 오늘 아르박삿이 셀라 그리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벨렉이고 하나들은 누구라고? 여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욕단.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빼먹었는데 꼭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 전체가 통돌과 같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저들의 땅을 흔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요? 벨렉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1 옆에다가 앞에다 써놓고 난 외의 주에 뭐라 그랬느냐? 나눔이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나뉘어졌다 이 말.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무엇이라? 욕단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단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박삿의 후손 가운데 벨렉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벨의 그 후손인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지금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후손들이. 물론 이들이 가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고 이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뿌리예요. 근데 그의 동생인 이 욕단, 이 사람은 이 벨렉과 헤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욕단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명단만 나오고 그냥 끊겨져요. 이 사람도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에벨의 귀한 믿음의 뿌리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메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메사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게 되면 산들이라는 말이야. 산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시아에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쭉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산맥들이고 천산산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산맥이 세 겹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새발, 아주 새롭게 밝은 땅,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길이 어디에 있었더라? 어느 산에 있었더라? 동쪽 산에 있었더라.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동쪽 해 뜨는 땅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써요. 고인돌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을 쌓은 거겠지. 이건 이제 사이비 김병복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진 마라. 나는 그렇게 지금 믿고 싶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셈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하고 달라. 걔네들 금메달 요거밖에 못 땄잖아. 일본 그렇게 애써봐야 그렇잖아. 우리는 다양하게 고루고루 땄단 말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귀한 에벨과 벨렉과 그리고 욕단의 가정에 복 주신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